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더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5편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 말씀을 전할 것은 경외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데 사람이 사실 가장 두려운 존재들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내일 일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참 큽니다. 내일 일,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될까? 내일의 인간의 한계성이라고 하면 결국은 내일에 대하여 모른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어떠한 삶에 있어서 결단을 내려야 할 때 그 반응,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내일의 한계성을 모르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 반응,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할까? 내가 내릴 결단에 대하여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 내가 무엇을 행할 때에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손가락질을 할까? 특히 요즘에 SNS가 가장 활발한 이때에는 무엇이 조그마한 것만 있으면 여기저기 다 뛰어들어와 가지고 말을 할 때에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더 큰 아픔을 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멸망하게 되거니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 염려하지 아니하면서 넉넉히 이긴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강인함, 어떤 든든함을 갖는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꼭 제가 설교를 할 때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간혹 설교를 듣다가 보면 목사인 사람은 의인이고 강하고 시험도 없는 사람 같이 하고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늘 죄인 같고 죄를 많이 진 사람이고 회개하라 하면 나는 회개할 게 없고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만 많은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굉장히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선지자 하면 선지자의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도 정말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또한 하늘에 가물게도 하고 비도 내리게 하는 정말 자연을 움직였던 선지자였었습니다. 더더욱이 예수님께서 변화상에 임했을 때에 그 환상 가운데 엘리야 선지자도 등장했던 걸 보면 이 사람은 보통 인물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야는 그 850대의 일과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이단 그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후에 막강한 힘을 가진 그 사람이 오히려 작은 여왕의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에 그만 두려워서 도망하고 피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저 역시 피할 수 없는 목사의 심정입니다. 누가 그러대요? 목사님은 부부싸움 안 하나요? 아니요, 합니다. 여러분 하는데 요즘은 제가 자꾸 피하지요. 자꾸 피합니다.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그것은 뭐 어떻게든 간에 왜 목사라고 안 하겠습니까? 목사라고 화 안 내나요? 냅니다. 내지만 요즘은 제가 꾹 참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고 매일매일 걸어가면서 주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성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셔야만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일의 나의 삶의 결단을 내릴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꼭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냐? 하나님, 내가 이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데에 사람의 생각은 알겠는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 질문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내가 이것을 하는 것 내 계획에는 다 되는데 내 계획의 생각은 다 맞는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제가 부부싸움 얘기 하나 더 할까요? 성도님들은 이상하게 목사가 싸웠다 그러면 아주 기가 솔깃하더라고요.
이 목사는요, 부부 싸움하면 아내가 이길 것 같아요? 절대 못 이깁니다. 왜? 목사가요 늘 설교를 했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 말에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내들은 승질나는 게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말대꾸 하기도 싫다 이거죠. 여러분, 결국은 내가 싸워서 이겼을지라도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마누라하고 싸워서 잘 이겼지요? 하나님이 아멘 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 논리는 맞았고 나의 증거는 분명히 맞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여지없이 나에게 말합니다. 더 연약한 그릇이라. 내가 너를 귀히 여긴 것 같이 너도 그를 귀히 여기라. 이 말에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성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결과, 그리고 내일의 결과, 여러분의 삶의 결단 속에서 언제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꼭 우리들이 물어봐야 되고 꼭 질문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에 때때로 많은 시험을 가하시기도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때로는 사람을 의지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한 번씩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성경 시편 이사야서 50편 10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뇨?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라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햇불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2023년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어떻게 사시겠다고 결단하셨고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까? 우리는 사실상 염려와 근심과 이러한 두려움들이 어찌 보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루아침에 세상의 눈치를 보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여러분 살아계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햇불 가족들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시편 147편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십니다. 이 기쁨은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의 그 위에 상위에 있는,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기쁨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삶의 큰 능력이고 확신임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시편 25편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친히 보여주십니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멋진 보상입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게 축복인지 모릅니다. 남들이 즐거워할 수 없는 곳에 나는 웃을 수 있는 것,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시는 하나님의 멋진 보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를 네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하여 한 가지로 말씀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따라하실까요? 죄와 타협을 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다 죄 짓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죄를 못 짓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그 죄를 지면 내게 손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우리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내가 죄를 지면 그 결과는 나에게 너무나 큰 손해고 너무나 큰 아픔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참으로 답답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름값도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할 때에 그는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우리 출애굽기 9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그 징계에 이 바로가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내 부하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우리가 들을 때는 바로가 회개했구나 이런데 사실은 이 바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 바로의 고백을 듣고 모세가 아주 중요한 그의 지적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 아니한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즉 이 바로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지만 위선이었었고 거짓이었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이제 단호하게 그의 모든 고백의 위선을 결정을 내립니다. 34절을 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내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에는 마치 회개한 것처럼 위선으로 고백을 했다가 그 징계가 잠시 멈춘 것 같으니까 본성이 다시 되살아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악함이 그 신하들과 일반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싸울 자와 싸움을 하는 자의 그 모습을 대적할 자와 대적을 해야 하는데 이 바로 왕의 교만은 멸망의 징조의 전초였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에도 보면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다윗을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왜 제가 이 두 사람을 소개했느냐? 죄와 절대로 뒹굴지 않습니다. 모세, 여러분 바로가 모세에게 타협하자고 했을 때 타협했었으면 아마 이 모세는 자기는 잘 먹고 호화호식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바로의 타협에 튀어나왔습니다. 내가 광야에서 걸어가는 것이 낫다. 내가 비록 왕관을 집어던져버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걸어가는 것이 나에게는 더 영화롭다. 이것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다윗, 그가 사울의 밥상에서 사울의 궁궐에서 잘 비유 맞추면서 살아갔으면 아마 다윗은 고난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사울의 모든 것을 뿌리치고 오히려 산과 동굴로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은 죄와 절대로 타협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황금률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고 성경의 가장 유명한 황금률이다. 성경을 하나로 합치면 바로 이 말씀이다.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는 남에게 주라.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다 안락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대접을 받는 것보다 대접을 해주는 것보다는 왠지 대접을 받으면 내가 더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또 나도 그렇고 나의 욕심처럼 살고 싶습니다. 안락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에게 대하여는 인색하지만 이웃에 대하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듯이 나도 주님 2023년도에 우리 집에 문이 열려져 있고 우리 집에 냉장고가 열려져 있어서 누구든지 우리 가정에 와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으면 너희가 주면 더 풍성해질 것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산 없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지혜롭게 살으라고. 여러분 손익계산법을 잘 알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계산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면
풍성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낼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을 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주라. 주니까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맨 끝에 이제 거두라 하니까 그 기적이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손익계산법 아셨죠? 세상의 계산법과는 다릅니다. 누가 그러대요? 물고기 2마리 2 더하기 보리떡 5개 5는 7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산수법은 2 더하기 5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것이 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놀라운 손익계산법, 주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주라 그리하면 차고 넘치리라. 사랑하는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이 한 해에는 정말 마음껏 이웃을 향하여 베푸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 번째의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께서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유치한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올라올 때에 누가 똥을 한 바가지 싸놨습니다. 2가지의 반응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은 냄새가 난다고 후닥닥 도망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사람은 그 똥을 치우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 2가지의 반응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슬픈 반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 똥을 치우지도 않고 피하지도 않고 그 똥의 냄새를 즐기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사랑하면서 죄를 그냥 즐기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치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죄를 즐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죄는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죄는 사망을 낳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죄에서, 악에서 떠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25편 14절에 보면 하나님과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친밀한 자가 누구이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것을 묻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관계를 우습게 여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속에 기도에 아주 놀라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와 같이 그들도,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듯이 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도,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사탄은 지금까지 우리들의 교회를 너무나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분란을 일으켰고 소요를 일으켰고 교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는 예배, 허우적거리는 교회들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온갖 교회 안에 시기와 질투, 거짓으로 관계를 파탄시키고 관계를 우습게 여기는 참으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나라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며칠 전 제가 에세이를 쓰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물맥이라는 곡이 아십니까? 예? 그 제철이 되면 그 물맥이가 아주 맛있다고 그러대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어부가 하는 말이, 전에는 그 고기를 먹지도 않았대요.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그 고기를 먹는데 그 물맥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나서 잘생긴 줄 알았어요. 봤더니 참, 예, 충실이보다 조금 잘생겼더라고요. 진짜 못생겼더라고요. 아니 세상에 무슨 고기가 그렇게 생긴 고기가 다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만드시고 못생겼다고 화를 내신 게 아니라 웃으셨을 것 같아. 하나님이 웃으시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 아 그렇게 못생겼어요. 근데 그 어부가 있다는 말이 그렇게 잘생겼대요. 그렇게 잘생겼대요. 저는 그거를 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축복하셨습니다. 햇불가정 여러분, 우리 교회 비록 우리 못생겼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주께서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언제나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만날 때에 서로 축복해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도의 관계, 사람의 관계를 귀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 주께서 나를 그와 같이 하셨듯이 너희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축복은 그분의 따라하실까요? 격려하심을 받습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에 누구의 격려를 받고 싶습니까? 저는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격려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약점이 오히려 장점이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나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노라. 저는 그 고백을 이제 이해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서 나를 은혜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나의 약점이 오히려 큰 장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세 어떤 사람입니까? 도망자였습니다.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였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를 하나님과 대면한 자요 하나님이 아시는 자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다윗,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얼마나 많이 다윗은 어두움의 삶을 살았습니까? 잘못도 저질렀고 때로는 왕이 미친놈같이 미친 자의 짓을 행하기도 하고 정말 우스운 꼴을 다 보인 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다윗 장점보다는 약점이 많은 이 사람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입니다. 이 욥, 자기가 고난받을 때에 얼마나 하나님 원망하고 자기가 얼마나 의롭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욥이 회개한 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전보다 나중에 갑절로 하나님이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격려자이십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저는 옛날 사람이라 MBTI라는 요즘에 인성 조사하는 것은 잘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하는 말이 혈액형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주님의 형입니다. O 주요. 이제 주님의 형 O형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완전한 주님의 형 트리플 O형이라고 합니다. 이 O형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격려만 해주면 속도 다 빼줍니다. 이 속 없는 게 O형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O형입니다. 제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목사님 참 근데 며칠 전에 우리 미소가 제가 없을 때 어떤 사람이 물어봤나요? 목사님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참 젊게 보여. 뭐 미소한테 그랬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소가 우리 목사님 정말 그래요. 막 칭찬하면요. 우리 목사님이 5만 원 딱 주셔요. 근데 제가 잠깐 전화가 하는 사이에 내가 앉았더니 그분들이 나를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갑자기 왜 그런가 그랬어요. 난 분위기도 모르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희는 5만 원 안 줘요. 5만 원 안 줘요. 여러분 이 오용은요 격려만 하면 그렇게 좋습니다. 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 때가 우리 집 사람이 나를 격려할 때. 설교 원고를 제가 한번 읽어줍니다. 한번 들어봐봐. 잘 읽으면 당신 진짜 최고야. 이러면 그렇게 좋았어요. 우리 오늘 고기 먹으러 갈래? 오늘 고기 먹으러 갈래?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를 격려할 때도 이렇게 좋거늘 하나님이 나를 격려할 때 그 전능자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럴 때 내 인생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1부 때 예화를 드렸습니다. 공항에 앉아 있다 보면 젊은 아빠들이 아가들을 공항이 넓으니까 걸음마를 시키는 걸 봅니다. 그 걸음마를 시킬 때에 아가 보고 세워놓고 아빠가 손을 잡고 걸을 수 있어. 내 아들, 내 딸 걸을 수 있어. 막 신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말든 막 합니다. 그러면 이 아가가 한두 발 걷다가 막 꼬꾸라집니다. 신기한 것은 그놈이 울어야 되는데 안 웁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왜? 그 아가에게 있어서는 아빠가 자기의 격려자예요. 아빠가 또 일으켜 세웁니다. 씹는 것도 모르고 좋아합니다. 그렇게 웃습니다. 엎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엎어지면 또 일으켜 세우고 그 아가에게 있어서는 가장 놀라운 격려자가 아빠입니다. 아빠가 나의 격려자이기에 그는 웃습니다. 힘들어도 웃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보실까요? 내 인생의 격려자 우리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 말라기 3장 16절과 17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의 위대한 격려자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내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넘어져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더 큰 은혜는 내가 아버지의 손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손을 붙잡았기에 나는 넘어져도 완전히 엎어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그냥 한 아들로 보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소유로 나를 하나님은 특별한 아들로,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은 것이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23년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더할 나위 없는 복의 사람들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